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도록 우리 인생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게 했을까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요,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깊은 관계라는 이 글자를, 이 뜻을 세 가지 글자로 표현하면은요, 뭐냐면 친밀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깊은 관계를 친밀감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친밀감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갓난아기가 벌거벗은 채로 어머니의 가슴에 착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질 때 행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탁 안겨져 있을 때, 이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와 같은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죠. 위로부터 공급되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요, 공동체성 속에서 느끼는 그런 친밀감, 그 행복,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죽기 전에 할 걸 이렇게 끌끌끌 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끌끌끌.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왜 돈 좀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이렇게 하고 죽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집에 살 걸,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걸, 좀 더 출세할 걸, 성공할 걸, 이런 말하면서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이해하며 살 걸, 좀 더 내가 봉사하며 살 걸, 믿음 생활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하지 소유에 대한 후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에 대한 후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항상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생명력이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할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배드리도 예배에 간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힘만 빠지고 섬기는데 짜증나고 이러면은 신앙생활 맛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호흡, 이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는 호흡이 끊어지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산소를 날마다 호흡하고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날마다 호흡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라. 정말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중단하면 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만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 하나님과의 호흡이 단절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 영혼이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이죠,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이전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탁 막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첫 번째, 기도라.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면 말씀은 성도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여러분 좀 크게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말씀은 성도의 뭐다? 밥이다. 믿습니까? 성도들의 영적 영양소가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럴 때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네 가지 비유로,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면 곤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귀는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있고 잠자는 영들이 막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교제는요,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출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정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답답한 곤란함,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영양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는 두 기둥인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얹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기둥은 여러분 뭔가 바치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냥 두 기둥만 세워놓고 그 위에 얹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뭔가 상징성을 두기 위한, 기둥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바치는 것은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여러분, 성전은 누구죠?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다고 했죠? 야긴과 보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성전 몸 안에는 그 두 기둥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 두 다리가 건강해야만이 온 몸을 지탱할 수 있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딱 뒷받침되어져야만이 영적인 건강한 자아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혀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그때부터 말이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 닫힌 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래 열린다라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분 계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는요, 더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무너져 보십시오. 힘들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그 목장 모임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광진 목사와의 관계가 확 틀어져 가지고 정말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오기 좀 부담스러울걸요. 아마 설교 듣는 것이 아마 힘들걸요. 관계라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맛을 느끼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쓴맛이 나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권면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들에게는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이것은요, 나의 그 분노와 다툼을 통해서 공동체의 관계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벌써 분노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이렇다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의 통제 아래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그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의 이제 본성이 이제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정욕, 소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대로 이끄는 대로 살고 양심의 자유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의 소욕이 더 생긴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노함과 다툼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은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갈까요? 예, 육신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의 습성과 못된 과거의 옛 자아들이 무너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것이 나의 옛 자아가 강한지.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벌써 내가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러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내 자신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침전물을 감정 변화에 따라 보면은요, 색으로 변해요. 내가 막 화를 내고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숨결이 액체로 변하고 침전물로 이제 만들어졌을 때 색깔이 남색으로 보낸다고 그래요. 남색으로.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슬퍼했을 때 나오는 그 숨결을 응고를 시키면은 회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후회할 때 있잖아요, 우리. 후회할 때 그러면은 그 숨결이 변해서 복숭아색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밤색으로 변한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흰쥐에게 주사하면 짧은 시간에 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막 분노의 숨을 막 쉬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독이 막
발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우리가 분노의 독을 발산하면은요 8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이 된다는 거. 놀랍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이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라는 거. 독이. 근데 그 독이 뭐냐? 분노의 독이라는, 분노의 독. 내 안에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화를 품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내 안에 분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 안 돼요. 또 분을 내되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분이 가득 차면은요 기도하십시다. 마음에 분이 차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분을 삭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남자 성도들에게 분노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자 성도들도 있는데 남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 성도들에게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남자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엘더그룹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분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면은 되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은 자식들이 편하겠어요? 자식들이 어두워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맨날 당해온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말이죠, 감정 대립하고 영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이러면은요 성도들의 얼굴이 어둡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맞죠? 싸우는 교회 가면 그렇다니까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 가수원 교회는 얼마나 그러니까 남자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남자들이 분을 내고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요구와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제 막 분노하고 막 싸우다 보면은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막 틈을 타가지고 역사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요 분을 낼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제일 편한 사람들은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래 아무 일들을 안 하면은요 몸은 편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함께 일하다 보니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가 힘들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그 마음을 유발시켜 가지고요 나를 화내게 만들고 말이죠 막 다툼을 유발하게 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엘더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사탄에게 침투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은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반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남자 성도들은요, 분노 대신 뭐? 온유함이에요. 다툼 대신 화평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분노 대신 온유함, 다툼 대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화평을 쫓을 때 그것이요,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교회 공동체의 관계는 아름답게 이제 맺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히기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용납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분노하며 다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룰 것인가? 우리 내면에서 막 이래 두 소욕이 막 다툴 때 어느 쪽으로 내 무게중심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온유함으로 표출될 수도 있고, 내 안에 두 소욕이 막 싸울 때 다툼으로 무게중심을 넘어갈 때, 아니면은 화평함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왜 여성에게는 이와 같은 권면을 할까요? 남자에게는 분노가 다투면 하지 말아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온유함과 화평함을 쫓는 거죠. 그런데 왜 여성도들에게는 옷을 단정하게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요? 왜 여성들은 그럴까? 금, 진주, 값진 옷, 따은 머리, 이것은요, 외적인 화려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혹 잘못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내적인 요소보다는 신앙의 외적인 요소를 너무 강조하고 치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도들은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들이 발산되어야지 너무 외적인 신앙의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적인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위선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외적인 것들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면요, 이때부터 위선. 이 위선이라는 말의 내용은 뭘까요? 위선이 뭘까? 위선은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지금 말이죠, 슬픔과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는 막 가면을 쓰고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외적인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면은요, 자칫 잘면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위선은 신앙의 알맹이를 빼고 포장지만 화려하게 할 뿐이에요.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위선이 있으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위선적인 겉모습의 화려함,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이 사탄의 전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외식이에요. 외식한다는 거 알잖아요. 사탄은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은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외식하게, 성경을 읽어도 외식,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 다 외식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누가 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예를 들죠. 외식하는 자예요. 화일서인적.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옷을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가서 말이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사람들이 많은 회당에 가서 말이죠, 기도하는 폼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은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야 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과정 속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다 그 박수치고 다 해줘 뿌리면은요, 끝이에요. 하늘상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상을 받기를 원하지, 이 땅에 있는 상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 금방 박수 한번 받고 그거 뭐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많은 섬김의 종들이 정말 하늘상 바라보면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 자고 나면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정말 누룩과 같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정말 독소와 같은 점점 퍼져나가서 하늘상 다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도들에게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 그죠? 그래서 신앙의 진수라는 것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신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신전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요, 봉사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응답이 있어지지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 않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알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내적인 아름다움이 발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신앙적 행위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르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제 위로부터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모든 혜택들,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고갈되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웅덩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이 웅덩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실존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이 은혜의 웅덩이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계속 리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은혜의 웅덩이가 자꾸 고갈되어 있으면은요, 그 빈 곳에 뭐가 자꾸 들어가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들어가나요? 분냄이 들어가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의 요소들이 은혜의 웅덩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불순물들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죠. 은혜가 없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그죠? 여자 성도들 선행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8절에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분냄과 다툼이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함과 온유함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끼리, 남자 성도들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관계를 맺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드는 행위라면은 여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선행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행이 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요소들을 여성들이 말이죠, 선행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부분에 여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선행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 할 맛 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천국 가면 평생 하나님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천국 가면은요, 성도들 얼굴 볼 기분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짧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계가 삐뚤어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정말 부부와의 관계 파괴되고 성도들과의 관계 파괴되어지고 말이죠. 예? 이런저런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무너지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특히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남자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다. 온유함과 화평함을 추구합시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잘 가꾸고 너무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그 형식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남성들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